모든 것을 가르치시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사도들을 보고 너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너희라고 말한 것은 예수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사람, 즉 우리 모두를 향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귀한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는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서 성령님께서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성령님의 오심을 강조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제자들은 이 말씀에 소스라치게 놀라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가, 생각나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오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첫째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모세가 호렙산 기슭에서 장인 이드로의 양머리를 치고 있었을 때에 불 붙는 떨기 나무를 보았습니다. 떨기 나무에 불이 붙기는 붙었는데 타지는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가까이 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는 대답했습니다. 예,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서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실을 벗어라 하며 하시면서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감독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네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제가 누구길래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시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는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는 위대한 역사를 수행한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가 임마누엘의 생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활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랬고 이삭과 야곱이 그랬고 그 후손들이 모두 그랬습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약할 때 힘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불안할 때 평안이 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인도자가 되십니다. 임마누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세상에 귀한 말씀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말씀처럼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임마누엘 꼭 기억해야 할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에베네셀이라는 말입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각성을 위하여 온 백성으로 하여금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로 했습니다.
이 정보를 입수한 블레셋 군대가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을 습격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부탁하고 그들은 블레셋을 대적하러 싸움터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 진영에 큰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니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하고 쫓겨갔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도망함으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사무엘이 돌을 세우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여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신의 생명은 말할 것도 없지만 우리 영적인 생명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영혼을 해하려는 원수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쉬지 않고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을 유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습니다. 이것도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신 까닭입니다. 에베네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신앙을 유지해오고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도와주셨기 때문이라고 믿는 자만이 에베네셀의 감사가 넘치게 됨을 믿습니다. 아멘. 에베네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으로의 삶도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여호와 이레라는 말입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100세에 얻은 약속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드리라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요구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사용할 나무를 지우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한참 올라가다가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제사 드릴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은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아,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고 목이 메인 말로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모리아산에 다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제단 위에 나무를 올려놓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결박하여 그 위에 놓았을 때 어린 이삭은 뜻밖의 일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거두라. 얼마나 다급하게 들려왔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는 새로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나님의 새로운 인도라고 선포합니다. 아브라함은 생애 중에 많은 실패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 새로운 계획의 문이 열릴 때 그 자신의 문도 열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들 이삭의 생명은 구원받았고 언약은 다시 세워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마지막 시험이 통과된 후 천사는 아브라함을 향하여 내가 내 아들 독자 내 독자까지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복을 주리라. 창세기 22장 16절로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중심에 있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중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세상의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 대신 양을 잡아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준비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호와 이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오늘 성령께서